자, 오늘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타락 이전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이제 주신 어떤 그 계명, 특히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 그렇죠. 구약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항상 그 구약 자체만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한 거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타락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고정된다기보다는 완성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또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그림, 그 그림으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구약은 구약 따로, 신약은 신약 따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모세 오경에 있는 이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하는 그 이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남발하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또 욕심대로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또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혼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당시에 있는 만연된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버리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뭐에 걸립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 이렇게 시비를 걸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버리라라고 하면 또 대다수의 이제 사람들은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미 마음속으로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고 약자를 짓밟는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버리라고 해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남자들의 그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너네들의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성령이 떠난 인간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육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됐기 때문에 이 마음의 욕심이 가득합니다. 또 눈에 보기 좋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더라도 다 성에 차지 않는 거죠.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마음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결코 그게 옳은 일이 아니고 그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압살롬의 다윗의 이제 첫째 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이제 누이인 다말을 범하는 그런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억지로 이제 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감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에 좋아하던 감정보다 싫어하는 감정이 훨씬 더 많아서 이제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육체 욕망을 따라서 이 성의 어떤 관점에만 그냥 좀 한정을 시키면 수많은 성을 탐닉하고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뭐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스와핑? 그래서 부부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부부의 상대방의 배우자와 동침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혐오스러운 성관계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고, 뭘 보여주냐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는 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성적 취향이 변하는 것이라는 것, 이제 오늘날의 사람들의 인간 수준에서 답변은 그 정도입니다. 감정과 본능에 충실한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냐?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절대로 쾌락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은 영화 같은 데나 보면 이제 뭐 성행위를 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담배를 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이 마음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쾌락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그 한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한 배우자로 성이 차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완전히 상실한 마음, 영원한 것,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을 빼버리니까 이제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것은 이혼증서를 써주는 그 인간의 타락함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써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이거는 예외가 없는,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합된 사랑을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혼인,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감정적인 행복, 결혼을 주는 잠깐의 감정적인 행복은 금방 갑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제는 예전에 나 혼자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결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함께 살아가는 법, 연합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혼자 살았을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 측면을 살려면 거기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이렇게 내려놓아지는, 포기하는,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까, 그래서 함께 성장할까,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이제 이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게 함께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건 진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요. 배우자가 힘들어해서 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듭니다.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뭐 예를 들면 직장에 갔다 와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뭐 상태도 안 좋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리고 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무 움직이기 싫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좀 쉬고 싶다, 또 내가 뭘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내를 도와주고 또 함께 이제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내가 어떻게 얼마나 지금 나보다 아내가 더 훨씬 더 힘든 상황인데 내가 이 마음을 좀 내려놓지 못하는 이 나는 얼마나 참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우리가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성공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모습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내가 기억하고,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기서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순종할 때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나를 포기할 때 거기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경험하는 것이죠. 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결혼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결혼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해서 둘만 보면서 그냥 좋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결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앞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로 하나님이 부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고 우리 가정의 문제만 좋고 우리 가정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은 더 나아가서 더 큰 다른 가정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가정도 부부도 역시 그냥 자아의 확장, 또 하나의 거대한 그 자아에 함몰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정이라는 자기중심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헌신할 때 부부의 사랑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할 때 부부의 사랑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결국 지금 있는 배우자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배우자, 진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될 때 예수와의 연합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도록 배우자,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진정한 우리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